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이 몸을 숨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자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이없이 바로 서리라. 그저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늘 맘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2장 부르신 후에 이한권 사님 기도하십니다. 잠시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주무러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마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래.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창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시키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음부와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끌려오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우선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먼저 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정세는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을 진정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책임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꽃다운 청년들이 허무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청년들도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67년 전 이곳에 수의동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하며 수의동교회가 지금까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자청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교회 학교가 영합으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시고 온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행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의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또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앞에 매달리며 우는 자들에게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광으로 인해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청빙된 정명석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의동 교회를 목회하시며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서 쏟으신 땀과 눈물과 사랑을 아시는 하나님, 그 수고에 크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목회 사역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퇴 이후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통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목회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보람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1교구 믿음 1, 2구역이 합심하여 준비한 찬양을 흐방해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고전 12장 1절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1교구 믿음 1,2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3일번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읍시다. 그러죠. 성령의 은사를 받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여기 요즘에 뭡니까? 신천지 이단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 되는 게 이단. 비슷한 것 같은데 끄트머리가 다르다. 이단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되시고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계시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계시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독립적인 신격이에요. 이걸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근데 이 삼위의 독립적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게 한 하나님. 그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믿음만 들어와야지. 믿음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건데 믿음이 안 들어오면 헷갈려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걸 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교리, 그 여호와의 증인을 저희 만든 교주가 이해가 안 가니까, 삼일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믿으면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파워. 그건 인격이 아니라 파워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린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 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사랑이신데 이걸 누굴 통해서 나타내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게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죠? 사랑을 다 보이셨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마지막에 아이고야 아들 예수여, 내가 이제 살려야겠다.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의 하나님을 잠시 줄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얘기.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가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보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님이 되셔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신다 이게예요. 그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야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한 1서 3장 24절 띄워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으로 확인하세요. 요한 1서 3장 24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죠? 보세요. 그냥 띄워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우리죠. 그럼 주 안에 거하고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의 안에는 뭐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게. 근데 어떻게 거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예수님 이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잠시 뒤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이게. 예? 예. 문을 열어라. 누구든지 문을 열어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말이야.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진리시다, 그걸 가르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육신 있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 믿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역사, 성령의 1차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감화감동하신다.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알아? 그럼 뭘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하게 되면 아버지라는 이게 아버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 하는 건 그건 종교학자, 종교학자들 하나님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따라 나와. 아버지란 말이 안 따라 나와. 그건 여러분 저 뭐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종교학자지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걸 아는 건 가장 간단히 쉬워요. 하나님 부르면 저절로 아버지가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제나 그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수유동교회 가족 가운데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하나님하고 딱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나와야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수백 번 불러봐야 아버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 아버지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학자예요. 그냥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버지 집인데 거기가. 또 하나,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하는 거죠. 뭐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아멘. 인간이 죄악을 보면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남편도 없이 그냥 성령으로 잉태하, 아멘이죠. 아멘이죠. 십자가에 달 돌아가셔서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멘. 승천하셔서 아멘.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저 구름 타고 백마 타고 하늘에서 재림하셔요. 아멘. 이게 도대체 만화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만화 같은 소리. 뭔 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뭔 백마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만화 같은 얘기를 한다는, 만화 같은 얘기. 근데 이게 만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진리라니까요. 그게 다 믿어줘요.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이게 다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내 생각하고 아무리 인간의 이성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셔? 어느 날 뻥 터진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을 창조하셔? 아니 그냥 원숭이가 이렇게 아메바에서 발전해가지고 어느 날 가지가 이렇게 종이 달라져가지고 유인원에서 인간이 출현하게 된 거지. 네안데르탈인이 시작이 된 거지. 무슨 아담과 하와 있어? 뭐 인간이 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됐어? 뭐 예수님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 아니 예수님이 뭐 훗날에 백마 타고 천군조사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우주선 타고 오는 무슨 SF 무슨 뭐 공상과학인가? 안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믿어진다고 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을 내가 100% 다 이해하고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거 아직까지도 있어요 여기. 억지로 성경을 풀면 큰일 나요. 믿음의 수준 따라 풀어야죠. 근데 이 말씀이 다 믿어진다 이게 기본적인 거.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져서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하셔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조만간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이게 그냥 저절로 다 믿어져요. 자 여러분 실험합니다. 나 이제 숨을 쉴 거야. 자 숨을 내쉬어야지. 숨을 들이셔야지. 숨을 내쉬어야지. 숨을 들이셔야지. 이렇게 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그냥 자동으로 숨 쉬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잖아요. 그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믿어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믿어야지. 그까지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절로 믿어지는데. 왜 저절로 믿어져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니고데모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나한테 물으라고 지금 이 한밤중에 날 찾아온 거 아니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내가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쑥 들어가서 다시 쑥 나오는 게 그게 거듭난다는. 이 사람이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거듭난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최종적인 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런 모든 영적인 구원의 과정을 다 거쳐야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실을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성령이. 여러분, 우린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뭐냐? 은사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은사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개 나오죠. 9개. 로마서에도 또 은사가 있고 예배소서에도 은사가 있는데 뭐 그건 그때 가서 또 뭐 시간이 되면 설교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9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해감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9가지 나오잖아요. 그럼 성령이 왜 이 은사를 주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자신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게요. 그 은사는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9가지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는 1개 받아라, 너는 2개 받아라, 너는 뭐 좀 내가 좀 많이 좀 그거 할 거야, 3개 받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죠. 뭐 못 받는 거죠. 뭐 딴 거 주실 테니까 고린도전서 말고 로마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던가, 예배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던가. 그 거기 나오는 은사들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어떤 권사님은 길 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목사님이, 권사님 왜 그렇게 우셔요? 목사님, 나 저 지나가는 영혼들 보니까 불쌍해 죽겠어요. 저거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텐데.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예요. 그게. 우린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더라도 왜 째려봐? 그러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 사람 이제 눈빛이 이상해. 왜 날 저렇게 째려보고 가는 거야? 기분 나빠요? 그렇게 지나가잖아요. 왜? 궁일한 마음이 없으니까. 궁일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근데 그 권사님은 길 가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왜?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교회 학교 교사도 그냥 여러분 나이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가르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아이들 생명,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니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는 게 주일학교 교사 아니겠어요? 그런 은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는 12장에는 9가지 은사예요. 9가지. 그 여러분 이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깨우는 사람에게는 안 줘요. 성령이. 뭐 성령 하나님이 무슨 아쉬운 게 있다고 무슨 깨우는 사람한테 야 가져라 그럴 거면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사모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이거 좀 가져, 성령의 은사 좀 가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는 못 받았는데 성령 은사 받은 사람을 그거 시기하고 회방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하고 야단나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혼나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아무 때나 뭐 방언하면 안 되겠지만은 질서 있게 방언해야 되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오는데 옆에 가가지고 쿡 찌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큰일 나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를 해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야단치십니다. 껍질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또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난 다 됐어. 난 믿음이 충만해. 난 이런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뭐 네 믿음을 내가 봐가지고 인정을 한다.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나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은사 주셨는데 이거 내 거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이런 자격이 있어. 내가 이런 믿음이 충만하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책망하지. 그래서 겸손한 가운데 또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은사를 받자 이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솔로몬 아시죠? 잘라, 그냥 반 잘라가지고 저 어미한테 줘, 이쪽 어미한테 줘. 왕이요, 신하들이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무식한 방법이죠, 무식한 방법. 그게 진짜 엄마가 왕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 아이는요, 저 여자의 아이예요. 제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왕이요, 자르지 마세요. 솔로몬이 됐다, 이 아이는 네 아이다. 신하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의 은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가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죽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신은 맨날 사랑을 외쳤는데 사랑으로 용서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죽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지혜로우시죠. 그까지 뭐 여러분 못 빠져나가시겠어요. 땅에다가 물 끌적끌적해서 쓰시더니만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봐. 다 도망가. 왜? 다 찔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망가. 죄가 있는 사람들이 더 악다구리 치고 덤비는 거예요. 예.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이 남이 뭐 죄지만 그거 가지고 막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럼 너 죄 없어? 죄 없으면 돌로 쳐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봐? 다 도망가. 그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니엘 지식이 그만죠.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모든 서적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여러분 지식의 은사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손자들 하나님 지식의 은사 하나님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라고요. 손자를 통해 위해서 지식의 은사가 임하도록 말이죠. 애들 공부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식의 은사가 임하야 수월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여러분, 이 사람을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문밖에 안 짓는 분이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는지 아시오? 내가 설명해 드리리다. 베드로 가면 기탄 없이 쫙 설교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저런 기가 막힌 지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은사죠. 믿음의 은사. 뭐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다 뭐 거기다 해당이 되죠. 예수님, 나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깜깜한 밤사경에 갈릴리 바다 그 요만한 배에 의지해서 여기 12명이 탁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유령이다. 아니야. 난 유령이 아니다. 예수시다.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처지에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에? 예수님, 저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솔직히. 베드로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답하잖아요. 오라. 베드로가 이거는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어요. 늘 제가 강조합니다. 믿음의 최상위에 피는 꽃은 무슨 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순교자의 꽃입니다. 최고의 면류관은 뭐냐? 순교자가 받을 면류관이에요.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기웠다고 저것도 다 좋아요. 그것도 다 냉수한 그릇까지도 예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 상급을 주시지만 최고의 면류관이 뭐냐? 순교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순교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할렐루야.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은 세상이 편안해서 이렇게 괜찮지만 훗날이 초대교회처럼 사자굴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런 때가 온다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잘려도 여호와는 내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은혜로운 설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 많죠. 성경에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병 고치는 은사 받으셔가지고 병 나면 그냥 안수하시라고요. 안수하시라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권사님들이 있는데 교회 어지럽힌다고 가라고 나가라고 말해.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못 받았으면 권사님이라도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은사 해서 병도 낫게 하고 교회 유일이 돼야죠. 그럼 자기는 열심히 설교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설교의 은사, 지식의 은사니까, 지혜의 은사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내쫓아려 그래.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전 저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쫓겨왔어요. 아유, 권사님 안 됐네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그래도 다시 그 교회 가셔서 목사님한테 순종하면서 목사님, 네, 요번에는 어느 집사님 가서 가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로 고쳐줄게요. 목사님 허락받고 제가 할게요. 가면 그렇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안 왔어요. 아마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 병 고치는 은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사는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받아서 내 유익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을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엘리야.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 수냄 여자의 죽은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그건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강한 거, 더 센 거예요, 그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면요, 병원이 있어요, 무슨 의사가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뱀에게 물리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죽어가는데요. 죽어버린 시체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의 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올지어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여긴 병원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교지 아프리카, 아마존 이런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는 이런 오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살려낸다니까요.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었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간에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저게 뭐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야, 예수 이름이 세네.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 요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러더라. 비가 안 내리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저기 안디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막 예배드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렸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내려갔어요. 그 내려간 사람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내려갔다고요. 아가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앞으로 큰 흉년이 온 땅에 있을 것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라디오스 황제 때에 온 나라에 흉년이 있더라. 그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 유감인 것은 세상에 교회가 많고 세상에 주의 종들이 많고 세상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한 사람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예언의 영을 받으면요 예언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한 시대 하나님의 끄트머리에서 부식갱이처럼 그저 조금 사용받고 끝나지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타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코로나 바이러스 한 사람도 예언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아쉬운 거예요.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방언하는 은사.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방언했잖아요. 그건 여러분 외국 말입니다. 또 방언이라고 하는 게 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 은사 방언이 있잖아요. 그죠?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은사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 방언을 알아듣게끔 각국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그게 통변의 은사예요. 통변의 은사. 통변의 은사. 지금은 은퇴했지만 은퇴했으니까 얘기해도 돼요. 주한장로교 나계밀 목사님 담임 목사로 부흥회 다닐 때 세문안 교회 가서 부흥했다. 그 세문안 교회는 여러분 방언 안 하는 교회 거기 아주 뭐 조용한 교회죠. 아멘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또 아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림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부흥회를 했다고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방언을 쏟아내요. 근데 나계밀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덕스럽지 못한 방언에 그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불렀어요. 자매님, 앞으로 그런 방언하지 마세요. 그 방언의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그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통변의 은사. 방언을 이렇게 하면요.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은 들어요. 들으면 자기는 신나게 막 기뻐가지고 방언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덕스럽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자기는 모르니까 막 하지만 아는 사람이 이렇게 들리면 그래서 불렀어요. 자매님 앞으로 그래. 왜요?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예요. 그 집사는 그걸 본인이 다 자기 인생에서 처음 한 일이거든요.
그게 통변 은사. 자, 그래서 이런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데 우리를 강하게, 믿음을 강하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고 교회도 유익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은사를 받은 사람을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방할 필요가 없고 그럼 큰일 나니까. 또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다 돼가지고 받은 게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장에 나오죠? 인격이에요, 인격. 말씀에 녹아지는 인격. 할렐루야. 은사는 받아도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말씀으로 더욱더 인격이 성숙하고 성장한 거.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건데 그게 최고의 은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삼손. 문짝을 그냥 막 뜯어가지고 말이죠. 예? 쫙 언덕까지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문짝을. 사자 너 일로 와. 사자이 그냥 이빨을 그냥 뽑아가지고 말이죠.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괴력의 소유자냐 이게. 인격이 안 되죠. 인격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야? 다곤 신전 밀어버리고 같이 깔아 죽잖아요. 근데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 사서 마지막 사서죠.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다 인격이 다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스리고 오래도록 존경받는 사상, 마지막 사상 선지자로 그렇게 남잖아요. 설교 마칩니다.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라.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 100% 다 못 알아도 기본적인 거, 굵은 거, 중요한 것들은 다 믿어진다.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안 믿어지면, 고백이 안 되지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 성령의 역사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 믿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역사다.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 마라. 이 은사를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사모할 것은 말씀으로 녹아지는 사랑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성령의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이 고린도서 12장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 보따리 속에 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 한두 가지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또 새로운 은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뭐 이제 그냥 요 주보를 보시고요. 예. 그럼 남녀성교회 총회 결과, 사업계획서, 요람사진 등등 바꾸실 분이 있고 제출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천 번째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천 번째 586, 446, 447, 756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사랑의 완전한 인격으로 나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내 자신 믿음에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오늘 3.1번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